그럼 지난주 주일 말씀 중에 뭐가 기억나시나요? 카리스마?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봅시다. 한 주간 카리스마 많이 찾으셨나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네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이 대중을 따르게 하는 초인적인 자질, 대중 또는 조직 구성원을 복종하게 만드는 강한 마력이나 능력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카리스마 이야기할 때 좀 지난주 좀 빵 터졌었어요. 그랬었는데 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조직에 뭐 몇 명밖에 가질 수 없는 게 카리스마인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카리스마는 모두에게 선물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아니면 어떤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선물이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물은 모두 똑같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다 다른 걸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 다 펴셨죠?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성경책이랑 제가 고린도서 12장을 다 뽑아놨거든요. 펴주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다리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7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드릴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읽다 보면 자꾸 계속 읽게 되죠. 그죠? 제가 읽으라고 할 때만 이것이 앞에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모두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할도 다 다르죠. 성가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죠? 왜요? 잘하잖아요. 네. 노래가 어려운 거. 노래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노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침밴드 우리 찬양단 연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누가 이러는 거죠.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나는 한올교인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난 한올교인이 아니야. 이건 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 난 여성교회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본문이 좀 재미있어요. 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오늘 PPT를 사용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이걸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다면 온몸이 눈이 귀신이 나오겠죠. 근데 아마 이미 다 상상하셨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상상하셨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다 성가대여서 성가대할 게 다 성가대복을 입고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설교한테 갑자기 여기 계신 한 몇 분 될까요? 좀 대충 한 70명 정도 될 것 같고 7, 80명 갑자기 다 설교한다고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예배 시간 뒤에 설교 끝나고 나서 보통 식사 단복이 계신 분들은 예배 시간 끝날 때쯤 가시지 않아요? 갑자기 끝나자마자 다 같이 식사 준비한다고 간다 그러면 예배가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두가 다 악기를 다룬다면 악기가 여기 한 100기가 있어야 된다면 악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여러 다른 지체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가 다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두 개성이 다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건 이해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성경책을 있어야 되고 뒤에 성경책이랑 복사해 놓은 걸 놨으니까 뒤에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친구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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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서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런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다르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이 보는데 손이 앞서 이러고 있다면 방해가 되겠죠.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눈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방해가 돼. 너 때문에 손 때문에 넌 내가 보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손에는 병균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성인 바이러스라는데 무슨요? 꿀피부년가요? 나왔는데 절대로 손은 얼굴 못 만지고 하나 할 때도 다 면봉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은요, 핸드폰에 가장 세균이 많다. 전화 한번 받을 때마다 소독하는 걸로 소독하고 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와 발은 어떤가요? 머리와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멀리 있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 가끔 이렇게 몸이 유연하신 분들은 머리랑 발이 만날 일이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와 발이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만날 수도 없고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너무 먼 당신이니까요. 근데 만날 일이 없으니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얘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 손이 없으면 누가 대줘요. 그죠? 손이 없으면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지금 월요일날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이건 강추입니다. 꼭 한번 같이 온 가족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번개를 날려서 카페 들어오신 분들은 아는데 번개를 날려서 이제 같이 몇 명이 보러 갔어요. 근데 우는데 옆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근데 괜히 이쪽으로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왔는데 옆에가 주희가 있었어요. 박주희. 저희 청년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닦겠어요? 발도 마찬가지죠. 발이 없으면 머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머리로 다 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머리는 다 아는데 실제 이 상황이 되면 그 다름 때문에 야, 너 쓸모없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을 보면 중간중간에 분열, 다름, 고통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런 고통을 주고 분열을 주는 건 다름만은 아니네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근데 다름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더 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죠. 몸이 약하면 이런 말 합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러시죠. 아유, 저거 어디에서 나 저렇게 약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약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래 갖고 세상 살아가겠어? 여러분, 다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지체끼리도 강하고 약함을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비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읽어보면 그 다름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 아니라 전쟁을 본 무기예요, 무기. 그 다름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원흉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딱 한마디로 나오진 않고요. 군데군데 표시로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따옴표예요. 큰 따옴표. 저 아침에 큰 따옴표를 쌍따옴표라고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큰 따옴표. 3절에 보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난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죠. 21절도 가볼까요? 21절에 보니까 따옴표 안에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말해요. 네, 됐어요? 앞에 보세요. 따옴표가 나올 때마다 선물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 한 몸이 아니라 분열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은 이 따옴표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나올 때마다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건 뭘까요? 따옴표인가요? 아니겠죠? 뭐예요? 뭐요? 뭘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따옴표 안에 뭘 넣어요? 큰 따옴표 안에? 아니, 말을 넣죠.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방학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꺼내 읽은 책이 바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어때요? 제목이 비폭력 대화예요. 근데 딱 비폭력 대화라고 하니까 제목이 비폭력적으로 보이세요? 폭력적으로 보이세요? 폭력적으로 보이죠? 이게 말이라는 게 재밌어요. 사람은 비폭력이라 그러면 폭력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지방에 가 있어서 지방에 갔었는데 장로님들 안수식이 있었어요. 안수식 하면 한 목사님들이 축사, 설교, 축사, 권면의 말씀 한 4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이런 거였어요. 장로가 되면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장로가 되라는 말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은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설교가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게 그 말의 역할, 그 말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끝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은 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그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장로는 헌금은 많이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담임 목사 할 때 뭐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할 때 자꾸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장로 안수식을 볼 때 빨리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 자꾸 설교 읽다 보니까 세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전 반대로 이 책 제목은 참 잘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게 바로 뭐냐면 말이 어떻다?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이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폭력, 힘이 폭발하는 거예요. 힘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정말 자신 없는데 그 비폭력 대화가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violent라는 말 때문에 제가 영어를 쓴 거예요. 이 violent라는 말이요 진짜로요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격렬한, 맹렬한, 비이상적인, 광폭한. 근데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 폭력이라는 말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느낌이 없는데 violent한 정말 그 극단적인 아주 그냥 폭발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그렇게 말을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들 좀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말이 폭력적인 말이에요? 욕, 1번. 그 다음 또? 비웃음. 비웃음. 그것도 폭력일 수 있겠죠. 또? 뭐 여러 가지 큰 소리도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 사람들이 참 누가 참 말을 폭력적으로 해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폭력적이에요. 충격적이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돼. 넌 항상 그래. 여기까지 좀 기분 나쁘겠죠, 그죠? 넌 항상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말 좀 잘 들어보세요. 넌 게을러. 넌 좀 이기적이야. 넌 편견이 많아. 넌 너무 차가워. 여러분 이 말이 바이올런트하게 들리세요? 폭력적으로 들리세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말할 땐 폭력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냥 나는 내 느낌을 말할 뿐이야. 넌 차갑잖아. 넌 게으르잖아. 넌 이기적이잖아.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들을 땐 어때요? 폭력적이에요. 그걸 폭력적이라고 안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폭력적인 말이 바로 뭐냐면 판단하는 말이에요. 이 판단하는 말은요, 왜 폭력적이라면요, 원래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봐요, 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재론의 여지가 말이 되지가 않는다.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판단하는 말의 문제는 판단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또 3월부터 얼마나 많이 말할까요? 이런 말 하겠죠. 그 선생님 싫어. 근데 이게 누구? 아, 난 그 선생님 좋은데 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인 거예요. 내가 그러다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그 나쁜 애가 갑자기 좋은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죠? 또 볼까요? 부부, 뭐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든 자녀든 부모 자녀든 내가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애정결핍이야. 넌 너무 의존적이야.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무 냉정해. 넌 내 마음을 몰라줘. 넌 너무 둔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재밌었던 드라마 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모든 사람을 빵꾸똥 꼬라고 해리였죠. 해리가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빵꾸똥 꼬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니 싫은 걸 시키면 다 빵꾸똥 온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판단하는 말들을 상대방한테만 쓸까요? 아니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난 원래 공부를 못해. 난 원래 이런 아이야. 난 나쁜 아이야. 나는 뭐 어디가 못생겼어. 근데 이것도 폭력적인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나 갈때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뭐든 그런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탓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든 혹은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든 그 탓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사회 자체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등 너무 이분법적인 판단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면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폭력적인지도 모르고 막 던지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현대 심리학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아까 고린도전서 22장 21절에 말한 넌 쓸데가 없어, 어떤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이죠. 그 말은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춰 주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제가 거룩한 불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갈 때마다 물어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불만이라는 말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네, 아직도 부정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예요. 불만이라는 말 어떤 뜻이에요? 차지 않은 거죠. 차지 않은 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면 되죠. 근데 저희는 차지 않은 건 부정적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뭐 선녀 중에 만족 발로 뛰겠습니다 나오는데 만족이라는 꼭 꽉 차야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 넌 이래, 넌 그래, 난 이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해야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계속 우리 모든 말이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말이라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말은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한 몸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하래요?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말, 이 책의 용어로 말하자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대화죠.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거,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는 말할 수 없어요. 가끔 혼자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근데 혼자 말하는 게 심해지면
그건 병원에 일단 가봐야 되니까요. 말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것, 대화라는 건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습이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걸요? 대화를 통해 마음이 같아지면 공감한다 그러죠? 공감하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도 잘 못한대요. 한번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4가지 중에 뭐가 느낌을 말하는 말이고 뭐가 판단하는 말인지 구분해 보세요. 아시겠죠? 4가지 기억할 수 있으시죠? 1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난 느껴. 2번 갑니다. 당신이 떠난다냐고 슬프다. 3번,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무서워요. 4번, 당신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요. 과연 4가지 중에 4가지 다 참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왜 다 느껴요라고 끝났잖아요. 나는 4가지 다 폭력적인 비판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이건 아니네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이거는 비판이에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비판이에요. 근데 게다가 비판이 2개나 들어간대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거 하나네요. 예.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걸 만약에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난 슬퍼 혹은 외로워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겠죠? 2번입니다. 당신이 떠난다니 슬프다. 이건 느낌이래요. 3번,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무서워요. 느낌이에요. 근데 4번, 당신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요.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비판이 말이 되냐면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꾼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이 들어서면서 인사를 건네지 않으면 저는 좀 외로움을 느껴요. 된대요. 말이 좀 길어져야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시죠? 네. 너 왜 말하네? 이게 편하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그렇게 말을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어렵죠? 이 저자가 운영하는 그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옛날에 사놨어요. 사놨는데 한 친구가, 후배가 저한테 연락해서 서울에서 이거 자격증을 따는 시험 그 강좌가 있는데 관심 있을 것 같아. 혹시 같이 가겠냐고. 근데 이제 뭐 화요일마다 매번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걸 못 간다고 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한대요. 근데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정말 어려워한대요. 관찰한 대로. 또 4가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느낌을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1번,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다시,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평가다.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다. 평가랍니다. 게다가 2가지나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이유 없다는 말도 평가예요. 2번째, 화를 냈다는 것도 평가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화를 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상처를 입었거나 두렵거나 슬퍼서 와서 갑자기 얘기한 거는 꽝 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넌 이유 없이 화를 냈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상우는 들어와서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면 상우는 내게 화났다고 말했다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2번째, 민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관찰이겠죠. 근데 이 말을 잘한 거 이 친구는 너는 이 노란색 옷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넌 옷 색깔도 못 보냐?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이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내 아들은 일을 자주 닦지 않는다. 관찰. 평가의 관찰이에요.
평가다. 관찰이다. 이것도 평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번 주에 내 아들은 2번 이를 닦지 않고 잤다. 이게 관찰이라는 거죠. 왜냐면 뭐 일주일에 2번 안 닦아도 항상 안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게 돼요? 평가하게 되면 넌 맨날 안 닦잖아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죠? 네. 근데 어떠세요? 이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폭력적이라니까요. 정말로 폭력적이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예를 자주 쓰는 건데 아실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요. 여기만 해도 아시죠? 수술실에 들어가요. 갑자기 의사 가서 이야기하죠.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당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수술이 처음입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열심히 수술할 테니 저를 믿고 눈을 감으세요. 눈이 감겨요? 뛰쳐나갈래요? 뛰쳐나가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묻는 거죠. 여러분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말 한마디요.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근데 저희는 얘기해요. 야 나는 이렇게 자랐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난 상식선에서 부모들이 자녀한테 상식선에서 비판하고 상식선에서 비교하고 누구나 하듯이 다 그렇게 하죠.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자녀에게만인가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친구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폭력을 고쳐야 돼요. 이 책에서는 이런 말들, 비판하는 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삶을 소외시키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 좀 어렵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살맛 안 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살맛이 안 나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 살맛 안 나게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 책의 머릿글을 누가 썼냐면 아룬 간디라고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가 썼어요.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 손자인 아룬 간디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자기가 어릴 때 마하트마 간디네 집에 가서 한 3주일 정도 한 적이 있대요.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엇이 비폭력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매일 저녁마다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쓰게 한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폭력이었다. 이거는 정신적인 폭력이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벽에 육체적인 폭력이 더 많았을까요? 정신적인 폭력이 더 많았을까요? 정신적인 폭력으로 한 벽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해줬대요. 정신적인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해롭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혹시 세상이 멸망한다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닐 거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쓰며 살고 있는데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바꾸지 않고 그냥 살아가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런 폭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폭력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그런 폭력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판단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읽는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폭력 가운데 있어서 아팠는데 누구도 아프시더라? 예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당신의 마음을, 아픔을, 판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입으로도 표현을 못해요. 아프다고 저한테 왔는데 애가 자기 아픔을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몸이니까? 어떤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봅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처음 선언하신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못했던 걸 일일이 다 기억해서 천국에 가서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라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 생각들, 그 마음들을 다 기억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요. 우리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는 것, 책임을 미루는 것, 책임을 미고 너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안 아프려고. 근데 여러분 우린 한 몸이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비난하면 누구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아니 나는 널 사랑한다.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한다는 말이 우린 그래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린 그렇지가 않으니까 난 널 용서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고. 누구도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왜냐면 그게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우리의 말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 폭력적이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줘 보십시오. 삶의 의미를 평생 모르던 아이들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십시오. 나의 미래를 모르겠다고 살던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음을 보여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꼭 뭐 그 VNC 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받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모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기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게 뭐냐면 처음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맞아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각각의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예, 그 카리스마가 뭔지 찾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거기 없다 그랬죠? 그 은혜를 받고도 카리스마를 받고도 싸워요. 내 것이 더 좋다고 싸우고 당신 것을 빼앗겠다고 싸우고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는 내가 더 성적이 좋다고 싸우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밀며 살아요. 오늘 말씀 카드가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났으니까 뭐가 시작이 될까요? 13장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장 중 하나예요. 아마 가장 많이 액자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면요 그 장에 별명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네, 사랑장이에요. 제가 항상 그 집사 시험 볼 때 내는 문제예요. 사랑장 11에서 11장 믿음장 해서 내거든요. 여러분 사랑장이에요.
그 다른 거 뭐가 중요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 얘기 나눌 때 되게 저도 기대가 와. 다음 고린도서 13장 드디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몸은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잘 찾으세요. 잘 찾아보시고 잘 사용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가지고 자꾸 상처를 줘요. 뭘로요? 따옴표로요? 말로 준다 그랬죠? 말로 자꾸 상처를 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말을 우리는 폭력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랬습니다. 주님. 판단하는 말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상처 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고 아니 표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게 되실 거예요. 실은 고민했어요. 이 책을 한 10권을 살까? 그래서 팔까? 전에는 그냥 나눠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볼만 하죠? 아마 고린도서 10장을 나누면 제가 조금 이 책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이게 아니라 몸은 하나에게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인 생각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게 오늘 말의 핵심이에요. 바울도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왼쪽 엄지 발톱이 발가락을 좀 찔러요. 아시죠? 그거 아시죠? 오늘 가서 이제 수술을 시작해야겠어요. 잘라서 툭 끝나내야죠. 네. 근데 어때요? 발끝은 제 머리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한올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말도 다 폭력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 항상 실패해요. 하나님 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문제예요. 도대체 카다피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다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이에요. 폭력적인 말이에요. 기도를 폭력적으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나 자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제 결단했던 것을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실이죠. 오늘도 실패할까봐 걱정이 돼요. 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좀 3배로 길어지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리비아 사태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서로 싸우자고 이야기하자. 지금 카다피는 복수의 칼을 들어라 그러고 양쪽이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서로를 미워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뉴질랜드 크리스찬 처치에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 처치예요. 기독교인 교회예요. 거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아는 게요, 기도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성재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래, 너 속상했지? 어저께 실패했었지? 괜찮아.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몸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기도로 담아, 찬양으로 담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반갑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판단하지 마.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저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제 왜 저래요 그거 아니면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 지금 두려워요. 3월이 시작돼요. 이제 고3이 돼요. 이제 대학생이 돼요. 새로운 반을 맡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2학년이 돼요. 3학년이 돼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받아. 그 다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 아세요? 3월이 시작돼요. 저 두려워요. 아시죠? 제 마음 받아주세요. 가정에서 이런 게 힘들어요. 주님 근데 정말 제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세요? 제가 행복하면 정말 주님도 행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주님 아시죠?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 주님 아시죠? 나의 불안함 주님 아시죠? 나의 행복도 주님 아시죠? 나의 꿈도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소서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아팠어, 그래 나도 그거 알아, 너 그거 할 때 나 참 행복했다, 나와 똑같이 느끼고 계신 주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죄책감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기도하며 2011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새로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또 고3이 되는 학생,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은 우리 장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을 이 예물 가운데 담았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